하나님은 무엇을 강조하고 계신다? 예, 지식을 강조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식을 강조하고 계신다. 오죽하면은 내 백성이 지식을 버림으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받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만 알고 믿어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버린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예, 없는데 하나님 왜 버리냐 봤더니 우리가 지식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도 지식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이 지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식을 강조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재밌는 게 요 위에도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지금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처지하고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어떻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하고 똑같구나. 그러니까 이때는 구약시대잖아요. 그죠? 예. 이 구약시대 때에 이 유대인들의 이때도 유대인들의 세계가 이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지금 이 대한민국에는 오직 저주뿐이 없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살인뿐이고 간음뿐이고 강포하다, 피밖에 없다. 예,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적인 피를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 이제 좌파 정권이 다 사법부까지도 다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들에게 조금만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면은 다 어디로? 감옥으로 쳐넣어버리죠. 이게 뭐예요? 예,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예,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 사회 때로 친다면은 왕이 신하들을 가차없이 목을 베어버려서 피 흘렸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감옥 보내는 것으로 가차없이 목을 베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2000년 더 이전의 시대 때나 지금의 모습이나 보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떻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요 구절을 정확하게 보시면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서민들은 별로 못 느껴요. 왜? 저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못 느끼는데 우리 국민들도 사실은 못 느낄 수가 없죠. 예, 뭐 요즘 이제 경제적인 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서민들의 호주머니에도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못 느낄 수는 없는데 이제 감각이 무디고 또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못 느낄 뿐인 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민들에게도 사실은 다 영향이 미쳐지죠. 예, 좌파 정권이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 우리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든대요. 왜? 가난하게 만들면 나라에서 무상복지들 있죠. 그런 것들을 선호하겠죠. 그러니까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한 푼 쥐어주면은 좋아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뭐하게 만드느냐?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정치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런 거를 모르고 무상으로 급식한다 하니까 좋아하고 아동복지수당 준다 하니까 좋아하고 받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이 없는 거죠. 지식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상으로 돈 주는 거 좋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무상으로 돈 주는 거 주니까 받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받는 거라 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거를 좋아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어른들을 얘기 들어보면은 공짜로 돈 준다니까 어떻게든 속여서라도 공짜로 돈 받으려고 애를 쓰죠. 그 돈 사실은 다 누구 돈인데. 예, 내가 낸 세금 내가 도로 받는 건 사실은 공짜도 아닌데 마치 뭐 같아요. 예, 공짜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라도 우리 국민들이 지식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엇이 없다? 지식도 없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 예,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정말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지금은 이 모습이 우리의 현실인데 이 모습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꿔가야 되겠죠. 진실이 있는 세상으로 인애가 있는 세상으로 저주가 아닌 축복할 수 있는 세상으로 예, 우리가 바꿔가야 하는데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은 이런 세상으로 바꿔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바꿔갈 수가 없으니까 지식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무엇에 대한 지식이 없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아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얼마나 유용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없어도 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도 돼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결국 무엇 때문이냐? 지식이 없어서 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의 아버지인 거예요. 인생을 창조하신 우리 인생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도 아버지가 없는 삶과 아버지가 있는 삶의 자세는 다르죠. 예.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것과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이 없으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 고아인 셈이잖아요. 그죠? 예. 아직 저는 고아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예. 분명히 그 마음의 어떤 허전함이라든지 그 든든함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맞죠? 예. 그리고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거랑 부모님이 내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이랑 부모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삶이랑은 행동의 자세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핵가족화 시대가 되어가지고 부모님을 이제 안 모시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결혼도 늦게 하다 보니까 늦게 결혼하는 사람들은 또 독립해서 살다 보니까 또 부모님을 안 모시게 되고, 예,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이모저모로 부모님을 안 모시고 사는 현상적인 것도 있지만은 또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도 부모에 대한 권위가 다 떨어지다 보니까 예, 부모를 모시고 살아도 사실은 부모님에 대한 예를 우리가 안 지키고 살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옛날에 뭐 선비 사상이라든지 이런 이제 사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있으면은 부모님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한테 예, 문안 인사드리고 또 부모님이 계실 때에는 좀 이렇게 행동 가짐도 좀 다소곳하게 좀 조용히 하고 또 이게 친구들을 데리고 와도 부모님한테 인사도 시키고 또 만약에 부부 싸움 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부모 앞에서 싸우면 사실 그거 예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요즘은 뭐 부모가 있든 누가 내보다 윗사람이 있어도 사실 우리가 지금은 싸우는데 왜? 지식이 없으니까 뭐
예절을 못 배웠으니까. 그런데 원래 부모가 있을 때는 부모님 앞에서는 싸움을 하면 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 싸운다든지, 예, 그런 식의 어떤 정제된 행동들이 있는데 부모가 없으면은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 특히 학생 때 부모님이 어디 하루 외박한다 이러면은 어디 할머니 집 가셨다 이러면 어쩝니까? 친구들 다 데려와가지고 난장판을 벌여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야 뭐 하루 이틀의 이야기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삶이 부모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만큼 긴장이 풀어지니까 행동 자체도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분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삶과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행동의 자세가 똑같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의 큰 부작용은 우리 평신도보다는 목자들에게 더 필요한 거예요. 목자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수종드는 목자가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본다 라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심할까요?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그 피해는 누가 고스란히 보느냐? 우리 교인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본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제일 큰 피해는 뭐냐? 이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지 못하고 지옥으로 보내도록 만들어버리니까 그 제일 큰 피해를, 예, 우리 성도들이 보고, 또 그거는 죽음 이후의 세계라고 친다면은 현실적으로는 정말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에, 그죠? 예, 헌금 내야죠. 또 헌금만 냅니까? 봉사해야죠. 봉사하면서 드는 돈은 없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혹세무민하면서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 그러니까 국민들의 세금을 걷듯이, 예, 우리 성도들의, 예, 혈세를 빨아먹는 그런 목자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면은 그래도 최대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성도들을 사랑하려고 노력이라도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공금횡령하고 그렇게 할까요? 예,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목자도 그러하고 성도들도 당연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예, 좀 경건하게 행동을 하려고 하고 생각도 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삶은, 이것은 정말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으로라도, 여러분들 착각으로라도 신이 있어 하고 생각하는 삶이 유익할까요? 신은 없어 생각하고 사는 삶이 유익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이 있고 없고를, 진실 여부를 떠나서 그냥 착각으로라도 신은 있어 하고 사는 삶이랑 신은 없어 하고 사는 삶이랑,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게 더 유익할 것 같습니까? 위약 효과 들어봤습니까? 위약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위약 효과는 약이 아닌데 약인 것처럼 속여서 먹였더니 낫는 거예요. 그게 위약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프니까 이제 배 아픈 약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약 주세요 했는데 이제 의사가 시멘트 가루를 이렇게 긁어가지고 약이에요 하고 줬어요. 그러고 먹었더니 배가 안 아픈 거예요. 이런 게 위약 효과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여자들 생리통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약을 계속 먹으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간호사, 보건실에, 뭐랍니까? 학교 가면 보건실 가면은. 네, 그 선생님이 뭐를 주느냐? 비타민을 주는 거예요.
비타민을 이제 개보리니아 하고 이제 비타민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비타민을 먹고 나니까 어때? 배가 안 아픈 거예요. 그런 게 뭐냐니까 위약 효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비롯되는 겁니까? 결국은 예,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신이 있어. 전지전능하신 신이 나와 함께 해 하고 생각하고 산다면은 그 에너지가 나에게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온다니까요. 예.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에너지를 끌어서 활용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 생각하면은 오직 내가 해야 되잖아요. 뭐든지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일단은 마음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의지가 되니까 한결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진짜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런 위약 효과처럼 내가 하나님이 있다, 신이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은 이런 위약 효과가 내 삶에서도 나타난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에너지를 써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삶에서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체험을 하면은 와, 진짜 이런 위약 효과가 있네 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네 하고 느끼게 되겠죠. 이게 느끼다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 좀 해봐야 되겠어.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공부하려고 파고들 수도 있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식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식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서도 예, 지식이 중요한 것처럼 예, 우리 인생 전체에 온 인류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에너지를 내 삶 속에 끌어쓰게 된다면은 나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예, 그 능력의 어떤 수준은 예, 우리가 또 하나님의 지식을 얼만큼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능력은 급상승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예, 이런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지만 지금에 와가지고 예, 뭐든지 공부하면 좋죠. 뭐든지 공부하면 좋은데 그 공부 중에서도 제일 1차적으로는 좀 무엇에 대해서 공부하자. 예,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 좀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에너지를 끌어쓰자. 지금같이 어려운 세상에, 예, 이 어려운 난국에, 이 난국을 헤쳐갈 수 있는 힘은, 예, 오직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의 어려운 난국을 좀 헤쳐가고 보다 나은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역들이, 예,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